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더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는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영성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저녁에 프로그램 중에서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방 쓰는 분들과 대화를 못 나누니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침묵하며 묵상할 수 있었고 어렵지 않게 침묵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나중에 훈련에 참여하면서 받은 은혜나 느낌, 소감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침묵 시간에 침묵을 하면서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그 목사님께서 하신 첫 말씀에 스스로에게 놀랐다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세면을 하기 위해서 세면장으로 갔는데 그곳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세면장은 형편없구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무의식 중에 불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불평이라고 내가 생각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면 나오게 되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평할 만한 때에는 불평하고 감사할 만한 때는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분은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불평하기도 합니다. 감사나 불평을 해야 하는 절대적인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마귀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만 할 뿐 감사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마귀는 우리는 불평에 빠지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속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상황적으로 볼 때 감사할 내용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다니엘의 감사의 삶은 언제나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때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인생 말년의 사람들로부터 목숨을 위협하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에게도 억울한 일이 생기고 사람들로부터 대적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전 539년경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고관들 120명을 세웠고 총리 셋을 두어서 고관들이 총리에게 그들의 직무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 3명은 다리오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2명의 총리와 고관들에게 적대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총리와 고관들이 보기에 다니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가 멸망시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관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나이가 80 정도가 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였고 그를 섬겨야 되니 총리와 고관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생각했고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니엘의 흠집을 찾고자 하여 그가 국사 나라의 일을 어떻게 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총리로서 역할을 하면서 뭔가 흠집을 잡을 만한 잘못은 없는가 기대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흠이 있게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정치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히게 쉬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흠을 잡고 상대 후보를 낙마시키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같이 상대방이 나의 역점을 문제 삼으려고 한다면 이어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다리오 왕이 세운 총리들과 고관들이 작정하고 다니엘을 고발할 것을 찾았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그 일을 준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그들이 허물을 찾으려고도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도리어 그들이 발견한 것은 흠이 아니라 그가 충성 때에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맡긴 나라의 일, 부패한 방법이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잘 수행해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 다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국사를 함에 있어서 충성을 다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리오 왕에 대한 인간적인 충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충성은 한 인간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자신을 총리로 세운 것 같지만 다니엘은 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임을 알고 잘 감당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총리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임을 알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람에게 실수나 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일을 흠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고,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날마다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들에게는 자신에게 맡겨준 일,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늘 기도하며 그 일을 흠없이 소홀함 없이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주신 소명에 충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흠없이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렇다고 그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29장 10절에 보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모든 이들이 좋아하고 환영하는 것만은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악인들은 그러한 이들을 미워하며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이 그토록 충성스러운 사람임을 알고도 다니엘을 향한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국사를 통해서는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음을 알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찾는 것이 다니엘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5절 보면 그들은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음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에게 흠을 내고자 합니다.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게끔 음모를 꾸민 겁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은 왕에게로 가서 한 가지 법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명령을 내리지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은 부하들의 이러한 제안에 만족해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하들이 자신의 존재를 대단한 존재로 인정해 주는 것 같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람들의 구함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마치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다리오 왕은 부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리오 왕의 신하들은 다리오 왕의 교만한 마음을 자극해서 그 일을 성취시켜 놓은 거죠. 그런데 참 그들은 교묘한 사람들입니다. 다리오 왕의 신하들은 굳이 이것을 금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금령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 법을 통과시킨 후에는 왕조차도 이 법을 바꿀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총리와 고관들이 특별히 금령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 대한 애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 고발되었을 때에 그를 좀 구해볼까 하고 많은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금식하며 다니엘을 향한 일에 대해서 슬퍼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왕조차도 다니엘을 구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삶은 대적들에게 좋은 공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대적들에게 조롱과 박해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 삶에 유익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수없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 다니엘은 그들이 하는 일이 자신을 죽이기 위한 음모였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상황은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까지 충성했고 지금까지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가 되었고 그것이 죽게 되는 원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아마 불평의 소리가 먼저 뛰쳐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이제 이렇게 죽게 만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대해서 연구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의 금령은 30일입니다. 한시적인 시간입니다. 그때만 무사하게 넘기면 됩니다. 다니엘을 살기 위해서 30일 동안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평생 기도하며 살았는데 30일은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정당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대적자들이 안 보는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을 열지 아니하고 닫고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우면 자기만 아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늘 하던 대로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대적들이 보라는 듯이 떳떳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안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육신적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만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죽는다는 것을 더욱 귀함으로 여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의 도전이 올 때 이에 굴복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는 이유가 되고 손해보는 일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럴 때 어떤 교인들은 예배와 기도의 생활을 중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창문을 닫고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 신앙을 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가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하고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기도의 삶 속에는 언제나 감사가 동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관심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감사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유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모함받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의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목숨의 위험까지 받고 선교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감사의 이유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도전하는 사람, 시험 받을 때에 너무 쉽게 예배의 삶을 접고 기도의 삶을 접고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삶의 고난과 억울함이 온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여러분에게 과일 모양의 감사 열매의 종이를 나눠드렸어요.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의 내용을 꼭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감사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를 보고서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는 우리 모든 일을 접할 때에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꼭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감사의 조건을 꼭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은혜가 충만함을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 또한 감사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판과 원망이 많은 이때에 현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명 앞에서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기로 지키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2024년 1월 1일부터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종에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우러나오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인색함이 아니라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시험을 이기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